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신령한 것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 교회에서 활용되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1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가 이 신령한 은사에 관한 마지막 교훈이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신령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따가 식사하고 이 설거지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인 일이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영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는데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영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신령한 일 혹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일들을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고요, 서로의 유익을 끼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굳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들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이런 형식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다른 형식을 가진 교회의 예배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에 LA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한 30분 정도 연주하는 그러한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30분 동안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가 되고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사제들이 사제복을 입고 일렬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에 서 있는 사제가 이 양손에 큰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경배하듯이 이렇게 들고 이 앞에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앞에 이제 성경을 보관하는 장소에 그 성경을 올려둡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찬양하는 사람, 특송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도 그 성경에 한번 이렇게 꾸벅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진행하더라고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고형식이라고도 하죠.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유평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인 형식이냐?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경 자체가 이 형식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식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든지 적용해야 하는 분명한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0절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원칙이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든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은사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활용할 때에 어떻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것인지 26절에서 35절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26절에서 3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바울이 가르쳤던 그러한 원칙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여러 은사가 교회가 함께 모일 때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편지로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을 굳이 들어야 하나? 라는 반발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고 있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이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반발심이 충분히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만 신령한 자인가? 우리도 신령한 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경쟁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권면 자체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것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36절에서 38절까지 경고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지금 책망하듯이 묻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서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37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우리도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명령으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해도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도 신령한 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쓴 이 편지는 너희가 거부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8절은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8절은 그냥 읽어보면 말장난 같아요.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알지 못하는 자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알지 못한 자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신이 이 편지에 쓴 거 우리는 무지해서 혹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따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자들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원칙은 반드시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원칙이라는 말인 겁니다. 절대적인 원칙,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입니다. 여기 품위 있게 하라로 번역된 이 표현 때문에 어떤 분들은 품위,
그러면 뭐 멋있는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아름다운 옷과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요. 품위라고 하면 보통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 엘레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품위 있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단정하다라는 의미로 2번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정하다는 품위 있다랑은 조금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잖아요. 단정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그 순서에 따라서 합당한 위치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 활용을 품위 있게 하라라는 의미는 그 은사가 주어진 목적대로 그리고 가장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방식대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방식대로 잘 정돈해서 잘 다듬어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질서 있게 하다랑도 굉장히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질서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의 순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차례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모든 은사들이 사용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통제나 제재나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26절에서 제가 35절까지 읽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방언은 이렇게 하고 예언은 이렇게 하고 이 많은 제재들과 통제들이 사실은 품위와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품위와 질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임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항상 품위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 교회는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품위를 잃었고요. 질서 없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모임은 화평의 장이 아니라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은사 활용은 이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품위와 질서를 잃었을 때 그 좋은 은사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풍성한 은사들이 결국에 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항상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뭐라고요? 품위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지 그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품위와 질서를 지키게 할 것인지 명령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오늘날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중지되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적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는 법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4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은사가 방언과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일 때에 오로지 방언과 예언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은사 활용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에요.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 활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은 이 335 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가정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적인 이 모임이 있었을 때에, 정기적으로 같이 모일 때에 이러한 은사 활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찬송시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과 방언 통역함이 그들 가운데 매주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겁니다. 먼저 찬송시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시편을 낭독하거나 부르는 것에 더 가까운데요. 사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불렀던 여러 가지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 찬송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주 아침마다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름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은 오늘날 설교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이 의미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가르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은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말씀 외에 계시도 있으며 라고 하면서 계시라는 것이 나와요. 이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 선지자가 뭘 하죠? 말씀을 펴놓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은사였던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은사가 이 당시에는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계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시인가요? 아니죠.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가 오늘날에는 지속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러나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은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없다와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이 교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것이 준비된 말씀인가 아니면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활용이 됐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서 사용되는 은사가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방언을 해석해서 이 청중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통역하는 은사도 이 당시에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서로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한 은사들이 교회가 함께 모이면 충분히 활용이 됐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분명히 그 은사가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전체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은사들만 여기에서 간추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에서 사용되는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은사들만 지금 사용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사 활용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됐어요. 26절의 끝에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원칙입니다. 은사가 활용될 때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품위를 지켜야 되고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방언의 경우 그러면 어떻게 품위와 질서를 강조했느냐?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분명하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방언을 몇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걸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2명 혹은 3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일 때에 2사람 혹은 3사람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덕이 있게 하는, 가장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품위를 지켜라라고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2-3사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방언을 부정적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자체를 금해야 되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다만 품위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2-3사람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제한하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도록 놔둘수록 더 많이 교회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이 서로 하려고 경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제한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돈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들어봐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주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한 3사람 정도가 네라고. 다음 주부터 준비 안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분명히 유익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매주 모이면 한 10편씩 듣자.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말씀이 유익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들을수록 유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익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셰퍼드 컨퍼런스에 갔을 때 하루에 한 4-5편의 설교를 들어요. 같이 오신 분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목회자입니다. 가끔은 4일치를, 원래 3일인데 4일치로 이렇게 확장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때쯤 제가 영어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고 여기가 천국 같긴 한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듣는 게 무조건 다 유익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필요한 거예요. 품위가 필요한 겁니다. 합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이러한 통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방언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봤지만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뜻없는 그러한 소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주요 수혜자들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표적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는데요. 만약에 통역이 없이 주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3절에 너희를 대해서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요 수혜자인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이걸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차라리 사용하지 말라라고 완곡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서는 교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를 왜 사용하면 안 되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와 통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언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방언을 자꾸 약간 제재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금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방언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은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방언은 사실 아무 언어도 아닙니다. 외계어 같은 그러한 말로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날 방언은 전혀 품위가 없게, 전혀 질서가 없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나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성도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외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방언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방언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사용되는 모습도 품위나 질서 있게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방언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까지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분명히 품위 없고 질서 없게 사용되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상당히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언과 굉장히 유사해요. 예언도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차례와 또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자는 29절에 보면 둘이나 셋이나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10명, 20명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2명과 3명으로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모두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씩이 내용과 관련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씩 전하면 되겠구나, 차분히 전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차례대로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차례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차례대로 예언을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제한을 둔 거고요. 차례대로라는 질서를 지금 세운 겁니다. 품위와 질서 있게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방언처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언은 3가지 통제가 더 따르는데요. 첫 번째 통제는 내용의 통제입니다.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내용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2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통제는 순서의 통제입니다. 무엇이냐? 계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 예언이 먼저가 돼야 하느냐라는 그 순서의 통제가 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제는 남자만 해야 한다라는 통제가 이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제재와 통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제재들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에 대한 통제입니다. 예언은 방언과 달리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서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분명히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이 31절을 보시면 예언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25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예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자기의 숨은 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듣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진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먼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통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분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예언이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분별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이 메신저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이 보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것을 교회에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영이 주는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했던 겁니다. 영 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분별했을까?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저들이 하고 있는 말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적인 가르침들이 이 교회에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됐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순식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난 것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천사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해줬던 그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은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언이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졌습니다. 무엇이냐? 저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쭉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에게, 특별히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라라고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올라와서 계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시를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좀 큰 대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 지금 말씀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기가 좀 부끄러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소규모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형제님 저 끝나고 하시죠? 그분은 아니요 전 지금 말씀 받았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면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질 겁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경쟁의 장이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계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라는 거죠. 신선한 은사, 신선한 계시, 새로운 말씀, 가장 신선한 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주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 교회 예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가 방언처럼 똑같이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런 계시의 성격을 지닌 예언은 오늘날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직접 받는 계시를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계시의 형식의 예언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일 그러한 계시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형제가 그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려오고 그분이 올라오고, 그분이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또 받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내려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예언들, 그런 계시의 성격을 띤 예언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린 역사가 사도시대 이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날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라고 우리가 못 박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적인 분별을 내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지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직접적인 말씀을 주셔서 전달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언에 대한 통제입니다. 예언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33절 하반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34절입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에는 이것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우상 숭배에다가 구원받은 여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여자들을 좀 잠잠하게 해라고 특별하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지켜져야 할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파견한 디모데에게 똑같은 명령을 줍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이 33절과 34절, 이것은 필사자들이 실수로 집어넣은 말씀이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추가로 집어넣은 말씀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잘 기록하다가 34절, 35절에 자기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드러내면서 인간적인 내용을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바울은 여자와 남자의 역할에 대한 명령을 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여자가 그 다음에 지음받았다. 남자가 먼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 죄졌으니까 페널티다, 이 벌칙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남성 리더십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범죄라는 것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구원받은, 그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은사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은사가 활용돼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품위와 질서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이 여성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말하면 부끄러운 거야. 수화로 서로 막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문맥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일 때에 앞에서 그것을 은사로서 인도하는 그러한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에 주어진 말씀과 똑같은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성들이 교회가 전체가 모였을 때에 남성들을 이 위에서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질서를 잡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성에게 은사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 은사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성 성도는 또 다른 여성을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분명하게 진리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가 모두 모여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 있는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은사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지 못한 모든 남성 성도들도 이 자리에서는 그 은사 활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성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남성 성도들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성들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 성도들이 자기가 허락된 자리에서 자기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은사적으로 우리가 예언과 방언은 특별히 계시적인 성격을 띤 예언은 이제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방언도 그쳤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유평교회에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임이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많은 제재와 많은 통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위적인 노력들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인위적이다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만찬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할지 우리가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누가 올라와서 설교할 건지 순서를 정해놓고 있고요. 사회자의 순서도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점점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 인위적으로 되고 있어 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사실 교회는 출범하는 그 시점부터 형식주의를 굉장히 경계해 왔습니다. 신령한 것들은 신령하게 놔둬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꾸짖었던 유대교가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던 종교였는데 사실 육신의 할례만 강조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너희가 나에게 가깝지만 마음으로 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가 되면 정말 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됐는데 상관없이 시민이면 크리스찬이 됩니다. 시민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시민이면 뭐 사제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철저히 형식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형식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신령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은 신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형식들을 탈피하려고 했습니다. 좀 과격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을 막 부시기도 하고 그 형식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19세기 기독교 형제단은 모든 영국 교회의 그 형식들을 벗어버리고 떡과 잔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그 신령한 것들만 가지고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 형식에 대한 혐오가 때로는 이런 부작용을 낳기 마련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일 때 드리는 모든 예배가 무형식, 무질서, 무제한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은 형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막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언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예언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 누가 나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 스스로 네가 그 예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신령한 것으로 화평과 질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평교회는 그래서 수많은 제재와 통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형식의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형식이 있습니다. 언제 찬양을 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찬양의 주제를 고를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뭐 딱 노래가 하나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문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법칙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만찬 예배 자리에 남성만 참여하는 것,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법칙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순서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몇 곡을 불러야 되는지, 어떤 특성은 허락하고 어떤 특성은 제한하는지 모두 다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 누가 얼마나 설교를 할 것인지,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모든 것들이 다 법칙이 있는 겁니다. 떡은 왜 잘라서 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하고 있나요? 성도들이 저 지금 막 얼굴 만진 손으로 저 뛰고 있네 막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이 드는데 왜 미리 잘라서 하고 있지 않는 건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의 가치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치가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엔 그렇게 안 했어요. 키트를 나눠줘서 우리가 각각 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위생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는 그러한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많은 제재와 통제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바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교회가 모두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대로 다 하면 안 되나요? 오늘 그냥 말씀 전할 사람 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누가 나와서 그냥 말씀도 전하고, 찬양팀도 누구 정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좀 네가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 정말 성숙하고 정말 신령한 모임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은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인 겁니다. 그것을 추구했던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은 현실에서 모두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알아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모임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차라리 모이지 않으면 좋을 그러한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품위와 질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신령한 것에 아무 제약이 없어야 가장 유익이 된다라는 신화는, 그런 헛된 바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원칙을 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를 항상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무엇이 가장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가 자기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면, 통제를 한다면, 어떤 인위적인 방식을 도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의 모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경계해 왔던 이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인간의 종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지양이에요.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냥 영적인 것은 모두 다 괜찮다라는 질서 없고 품위 없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지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만이 주의 명령에 따른 형식이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혹은 교만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쓴 이 주의 명령을 보시면 그냥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 원칙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평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무엇을 조정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품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섬김도 이 품위와 질서를 따라서 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것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정말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전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평교회에 거듭난 이 많은 성도들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할 때에, 계획할 때에, 또 실천할 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덕을 끼치기를 또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받은 은사로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또 빛이 되는 그러한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이 넘쳐서 서로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사랑의 섬김과 수고의 봉사가 또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고 또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